진행이 되었는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그들은 이제 거기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열전을 불태웠지만 아직 신학적인 바탕이 약하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와서 주로 제목 설교, 주제 설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배운 우리 한국 강단이 자연히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하게 되었고, 이제 아주 우리가 주제 설교 비슷한 그런 설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신학교가 생기고 신학생이 배출되고 이러면서 설교하게 돼서 생각하게 되었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설교하게 돼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가 설교가 무엇이며 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설교학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원리와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설교학을 꼭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도 대충 그냥 한번 하고서 넘어가서 스쳐 지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강단에서 선포하면서 또 설교 나름대로의 설교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이렇기 때문에 충분한 방으로 이렇게 설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주일 날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 또 다가오고 개척교회는 더 많아요. 설교가 큰 교회는 교역자가 분담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낫지만은 작은 교회는 다 자기가 해야 되잖아. 신방까지 해야 되고 새벽 설교,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전부 해야 되니까 미처 그걸 다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의 역사, 설교사의 설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주로 설교사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소망을 잃고 방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윤리를 가르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어요. 유교윤리 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윤리를 저들에게 심어주면서 그동안 해나왔던 그런 윤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 윤리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의 그 식민지의 시대에 항거하는 그런 우리 민족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설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민족의 개화사상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을 깨우는 설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좀 방황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잠들었던 우리 한국 사회 교회를 깨우고 사회를 깨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했습니다. 설교가 민족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캄캄한 어두운 시대에 나라에 희망을 주고 갈 길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조직화되면서 항일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대항하는 세력에 대해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트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105명의 애국 지사들을 투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게 돼요. 그래서 애국운동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되고 3.1운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투옥이 되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한국교회의 횃불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조직적으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운동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는 전국에 다 흩어져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애국운동을 하면서 3.1운동을 이끌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민족사에 있어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유교 원리를 기독교 원리로 바꾸는 그런 일을 했었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을 개화하는 그런 설교들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술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노름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이러면서 축첩제도 이런 것들도 타파하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개화사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깨우는 설교를 주로 많이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는 아직 제대로 신학이 성립되지 못해서 설교가 뭔지 강연이 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설교에 대한 방향을 잡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도대체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설교에 대한 학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설교는 천국의 도리를 분명히 설명해야 된다. 그리고 설교의 근거는 성경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설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해야 된다. 또 설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설교학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설교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뭐 해방, 자유, 부흥 이런 것들을 설교하게 되었었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에 와서 이제 눈물겹게 우리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지 통한되고 설교가 그런 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시사만평, 경험담 이런 거를 통해서 복음적인 것이 아닌 그런 것들을 많이 등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그런 설교로 치우치게 되고 너무 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온갖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교를 이용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 많이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래서 물량주의, 기복주의로 흐르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이제 전북신학교 카페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들을 여기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곽선임 목사님의 설교와 강의의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곽선임 목사님의 설교하게 돼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두 분에게 설교학을 배웠습니다. 하나는 곽선임 목사님, 서울장신에 있을 때 곽선임 목사님이 설교학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장신대에서는 정장복 교수가 가르쳤습니다. 이 설교학에 대해서 우리 곽선임 목사님 만큼 그렇게 가르치는 분은 별로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분은 실제 목회하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 연구한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장신대에서는 뭐 누구나 다 그 설교학에 아주 대가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학문적인 연구를 잘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제가 설교학을 공부했는데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뭐 우리나라에 설교자들이 많고 아주 설교 잘하는 분들이 많고 조영기 목사님이니 뭐니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독특한 설교를 하고 계시죠. 뭐 그분들 설교도 제가 한 20년 동안 설교를 매주 설교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프로페자에서 뽑아가지고 프로페자에 올리면서 제가 다 검토를 하면서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의 특징을 제가 다 알아요. 글쎄 뭐 이건 교만한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저처럼 아마 한국 교회 설교자의 유형을 매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 자리를 훑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요. 20년 동안을 매주 해왔으니까. 그래서 본문이 하나 정해지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내가 다 이렇게 인터넷 정보 클럽에서 이제 자료를 뽑아가지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그 카페에다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설교자들의 특성을 알게 돼요. 이분은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구나. 이분은 은사 중심의 설교를 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설교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귀납법적인 설교라고 해서 세상적인 이야기, 설교의 세상의 문제점, 설교 본문 내가 설교하려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두에 꺼내면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나가면서 마지막 결론은 이 본문을 가지고 딱 귀결을 맺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아요. 압구정동에서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층들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부자들이 살고. 박선희 목사님 얘기대로 자기 교회는 대학 출신들이 90%다 막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분들은 머리가 있고 또 귀가 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교 가지고 잘 안 통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딱 설교 가슴을 움직이고 머리를 움직이거든요. 이번에 설교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 와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는데 지금도 뭐 연세가 뭐 90 가깝지만 나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가는 곳마다 아주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바로 이 곽선희 목사님이세요. 주일날마다 자기 아들 교회에서 예수 소망교회 설교를 하고 또 다른 교회 또 하나 해가지고 저 일산 쪽에도 하나 내고 또 인천 쪽에도 하나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설교하면 일부 예배하면 또 거기 가서 설교하시고 그만큼 활동을 하시고 전국을 다니면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집회마다 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세요. 그분은 뭐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뭐 20파운드 아령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매일같이 꾸준히 그러니까 건강 관리를 꽤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청청하잖아요. 당 이거 뭐죠? 볼링도 하시는데 그 교역자들하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자기 몸 관리를 하십니다. 목회자들이 몸 관리도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영역은 체력이다 이런 말. 앞으로 틀어놓으면 설교 못하잖아. 건강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무 뭐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러면 이제 체력이 안 따라가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는 마라톤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 딱 내가지고 여기까지 달리고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나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선임 목사님 설교하기에 있어서 먼저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개론식으로 말씀한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되겠는데 여러분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떤 설교학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든 1년에 한 권씩은 설교학 책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설교학을 책을 읽을 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왜,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무엇을 전해야 하느냐, 어떻게 전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설교학을 통해 공부를 해야 돼요.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그야 성경 말씀 전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설교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입니다. 어버이 주일이 왔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많은 성경 가운데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냐가 무엇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또 신명기에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본문을 정하는 것부터가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적인 요소예요. 처음에 딱 말을 시작할 적에 벌써 전체적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열어가는 설교가 첫 번째 말의 시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설교만, 성경만 얘기하면 된다. 이거 안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5시간 준비했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5시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가지고 고심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말해야 되느냐도 그만한 시간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준비가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해서 무슨 말로 끝낼 것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시작을 뭘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낼 것이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여기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말을 왜 내가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막 나열만 하면 안 돼. 이게 내가 이 말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데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화가 여기에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예화를 아무거나 되는 대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과 맞는 예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화가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짧은 시간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나의 예술 작품을 내놔야 되는데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화 하나도 신중하게 하면서 설교가 이렇게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설교학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다 배우는 건 아니에요. 설교학은 그냥 공식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원리만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적용은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그래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학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옛날에 공부한 것 가지고 끝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해마다 새로운 설교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가 흐르고 있는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학 책을 읽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의 탈진 상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의 설교가 탈진이 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설교할 마음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쳤어, 설교에 대해서.
천여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나 이민 가겠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민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공부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마음이 약해지면서 목회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내가 믿던 예수니까 계속 예수를 믿겠지만은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자신이 없대. 1000명이 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목회 내려놓고 이민 가겠다. 이렇게 예수는 믿지만 목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설교할 적에 감격적으로 말씀을 전할 그런 마음이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정말 불타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점점 시들어가지고 설교하기 싫다. 뭐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어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2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25,000명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예배당을 다시죠. 캘리포니아에 칼보리 채플이 있는데 예배당도 2, 3년 후에 할아버리기 딱 좋게 목조로 간단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또 지어야 될 텐데 뭘 그렇게 거창하게 짓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조 건물로 져가지고 그냥 2년마다 늘리는 거예요. 자꾸 교인 수가 늘어나면 2년마다 늘리는 그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든든한 교회를 짓잖아. 아주 허락보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를 져가지고 의리의리하게 대리석을 깔고 뭐 이러고 있는데 이 다 헛된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위기에 맞이해서 이제 숫자는 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의리의리한 예배당 유지도 어렵습니다. 뭐 진짜 큰 교회들이 지금 유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놨던 땅을 팔고 건물을 팔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심각해집니다. 큰 교회일수록 어려워져요. 유럽의 교회 가보세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조각 하나하나 예술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붙여놨는데 교회는 노인들만 몇 명 앉아있어요. 결국 유지가 안 되니까 술집 뭐 이런 나이트클럽 이런 거로 다 팔려나갔어요. 회교 사원으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회교당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틀림없습니다.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끝나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질지 알 수가 없어요. 과연 큰 교회가 앞으로 지탱이 될 것이냐. 정말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거는 설교할 때면 강대상 뒤에 앉아 있다가 꼭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왜 뛰어나갑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나는 성가대가 찬양할 시간부터 벌써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빨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는 불붙는 마음 때문에 나는 뛰어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리고 딱 끝나자마자 그냥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 강대상 의자에서 설교 강단까지가 얼마나 됩니까? 근데 뛰어나간대. 자기는 빨리 말씀을 전하겠다는 열정 때문에. 이것이 간절한 마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설교를 내가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 시간 됐네. 참 어떻게 전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설교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정말 전하고 싶은 열정,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 된다.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딴 얘기하는 거 원치 않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설교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계몽사업도 해야 되고
사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한글도 가르쳐야 되고 가정생활도 가르쳐야 되고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나라도 가르치고 뭐 설교할 적에 여러 가지 해야 할 내용들이 많았어요. 강대상에서 국민을 계몽해야 되는 설교였다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제가 다양합니까?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정치 얘기 뭘 그렇게 끊을 리가 있어요. 그 정치하는 사람에게 맡겨두면 된 거죠. 뭐 경제 얘기 왜 자꾸 하고 있어요. 철학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철학자들이 다 있다니까요. 경제학자들이 다 있고. 근데 그들에게 맡기면 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참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그분은 곽선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망교회에서 신학대학 교수인 후배를 초청해서 설교를 시켰어요. 근데 예배가 끝난 후 성도 한 분이 나가면서 곽 목사님 손을 딱 붙들더니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젊은 목사 앞으로 설교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저런 정도의 이야기는 잡지 한 줄만 봐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저런 얘기 들으려고 교회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잡지책에 있는 얘기하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 이 성도들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있어. 지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온 거지. 성도들이 강대상에 특별한 분이라고 모셨는데 잡지책에 나오는 얘기는 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예요. 우린 저런 설교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저런 애송이 같은 사람 세우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나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들에게 해답을 주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저들에게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에게 해답을 주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이 해답이구나, 인생의 해답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렇구나. 그 말씀이 정말 맞아. 난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나 계속 마스터키예요. 모든 삶의 마스터키가 성경입니다. 아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성경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설교, 오늘 그 말씀 듣고 정말 그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충실하게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얼마나 깨끗하냐, 순결하냐, 설교에 들어갈 예화, 이런 것들이 다 그 설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설교, 거기에 다 맞춰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 구절만 계속 인용한다고 설교가 아니에요. 몇 장 계속 그러고 성경 구절만 들이대는 이들이 있어요. 설교하면 따분해가지고 성도들이 설교 듣다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성경 속에 다 있겠지 뭘 몇 장 몇 절 그러고 있으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런 얘기 성도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니까, 귀에. 근데 그냥 몇 장 몇 절 그냥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답답해요. 성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이러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연결도 잘 되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적으로 한다면서 히브리어, 헬라어 막 자꾸 가지고 얘기해. 그거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까? 헬라어, 히브리어 자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필요할 때 한마디 할 수는 있지만 그냥 틈만 나면 헬라어 얘기하고 히브리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히브리어, 헬라어 교수예요? 아니, 교수라고 해도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자꾸 외국어 얘기하고
그러면 됩니까?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얼마나 본문에 충실하게 깨끗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인들은 그걸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채점합니다. 저게 성경에 맞는 얘기인가? 오늘 본문에 맞는 얘기인가? 다 판단하고 앉아 있어요. 처음에 이 설교를 시작해가지고 성경 막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3000% 갖다 내려놓는 그런 설교를 하면 곤란한 것이죠. 설교학에서 교인들이 본문을 3번은 읽어야 된다. 설교를 들으면서 보고 또 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채점을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저기 성경이구나, 그 말씀이 맞다, 이렇게 딱 성경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돌아가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척 스미스 목사는 제목 설교를 종교해요. 제목만 설교해서 성경에서 끌어다 놓고 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목만 따가지고 그냥 성경 여기서 끌어대고 저기서 끌어대고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목 설교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본문에서 자꾸 떠나가서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라니까 제목만 따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끌어대고 저기서 끌어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설교를 해야 돼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설교해야 됩니다. 본문 설교와 광해 설교는 틀려요. 본문이 충실하다 그러니까 어떤 이는 주석을 보고 와가지고 강해를 하고 앉아있어.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한다 그러고서 그것만 얘기하고 앉아있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참고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어느 주석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어떤 주석에는 저렇게, 그런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본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왜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주석 보고 그 얘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조는 거죠. 어려우니까 조는 거예요. 성경 주석 보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졸고 앉아 있어. 교인들이 젊은 설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설교에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그렇게 조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졸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막 설교할 때 졸고 있어서, 어이 김집사 왜 졸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번쩍 깨가지고 하는 말이, 누가 졸게 했는데 존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는 설교는 벌써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게 맞는 설교를 해야 듣지, 한솔기 자꾸 말에 우리 현실에도 없는 얘기 자꾸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 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해 놓고 나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해서라도 본문을 다시 읽어봐요. 2번, 3번 읽으면서 정말 이 설교가 본문에 대한 설교인가를 양심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요. 몇 번이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 몇 번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찢어버리라는 겁니다. 몇 번이고 다시 해야 돼요. 이 본문을 가지고 정말 나는 올바른 설교를 하고 있는가를 몇 번 설교 준비했더라도 다시 읽어보고 본문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걸 찢어버리고 다시 작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 있는 설교를 해야 돼요. 성도들은 내 삶과 관계 있는 것을 원하는데 관심이 있어요. 나의 생활, 나의 고민, 성경에 대한 궁금,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설교를 듣기를 원하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본문으로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 여러분, 음식이 아무리 맛있게 한다고 해도 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고기만 자꾸 주면은 그 사람에게 맞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유, 나 이 식당 안 와.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정수 본사 같은 사람한테 소고기 식당, 불고기 잘하는 집 자꾸 데리고 가면 저 사람이 식당에 가려고 그러겠어요? 고기 먹을 사람이 있고 채소 먹을 사람이 있고 그렇다니까요. 오늘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 그렇구나, 가슴을 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음식과 똑같다고 한다면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설교를 음식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맞아떨어지는데 첫째는 영양이 좋아야 돼요. 영양이. 그걸 듣고 그 영혼을 살찌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딱 적중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맛에 맞아야 돼. 내 입맛에 맞죠.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쪽인데 저쪽에 가서 딴 얘기만 자꾸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야 돼. 먹을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막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말씀도 들어가고 그 말씀을 나도 모르게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부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였어요. 비유. 비유가 요리예요. 요리. 요리를 위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말씀을 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셨어요.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입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탑 클래스, 최고의 설교를 하신 분이에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릇이에요. 그릇에다가 담는 것인데 저들의 경험, 저들이 아는 것, 저들이 흥미있어 하는 것,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매일같이 경험하는 것, 이걸 예화로 들은 거예요. 예화로. 그걸 그릇에다가 담은 거예요. 저들의 얘기, 저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일들, 이런 일들을 그릇에다가 담아요. 자꾸 담아가지고 주니까 맛있다. 정말 그렇다. 가슴을 치는 그런 설교였죠. 그래서 명설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냥 핏대로 올리는 설교하지 마요. 뭐 그러면서 회개하세요. 아이고, 그런다고 회개를 합니까? 가슴이 움직여야지.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면서 네,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일어나야지. 회개하라고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너나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교인들의 몇 %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쳐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나 쳐다보고 있냐고. 그럼 한번 잘 봐요. 지금 저분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나. 그 삶에 적중되면 쳐다보는 거예요. 관심 있으니까.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딴 데 쳐다보고 앉아있고 자꾸 주거나 뒤적이고. 줄그는 사람도 있어. 줄그는 광고 줄치기. 왜 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집중하지 않아.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데 대해서 그냥 딴짓하고 앉아있으면 오늘 설교 잘못하는 건 줄 알아야 돼. 그들의 삶이 적중되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딴짓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여러분 설교 듣고 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고 괴로워지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나면 마음에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어둡던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답답한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구나 느끼면서 감격해서 눈물로 교회를 떠나게 하는 그런 설교가 잘하는 설교라는 거죠. 그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 성장이 어떻게 성장을 그렇게 교회 성장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성장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곽선임 목사님에게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는 설교와 교회 성장을 전공했으니까 내가 기침만 해도 알겠지. 내가 딱 3마디만 할 테니까 기도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해보게. 그랬어요. 첫째, 교인들이 교회 올 때마다 행복해야 된다. 행복. 교인들이 교회 올 적에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기쁘고 찬송도 기쁘고 교회 오는 거 기쁘고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설교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아니 행복하지 않은데 교회에 나오겠어요? 행복해야 돼. 교회 가는 게.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찬송도 너무 감격적이고 설교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나는 교회 가는 게 행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행복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으로. 내가 괴로워하는데 교인들이 행복할 리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돼.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불행한데 어떻게 교인이 행복해 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해 내가. 교인들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해. 강대상에 있는 게 행복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써주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행복을 느끼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목회를 즐겨야 된다. 즐겨. 설교도 즐겁고 즐거운 거예요. 모든 게 다 즐거워.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거워야 돼.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여러분 즐겁다고 생각하면서 목회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즐겨야 돼. 새벽 기도에도 즐겁고 저녁도 즐겁고 성경 읽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것을 즐겁게 해야 돼. 이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즐겁다. 이 곽선임 목사님은 부목사들 귀를 덜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부목사님을 들들 볶아가지고 고생을 시켜요. 얼마나 달달 볶는지 아주 오늘 신방 몇 가정 했냐 이러면서 그냥 세밀하게 보고를 하고 막 달달 볶고 잘못한다고 막 조이티를 까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 교회의 부교역자가 행복하겠습니까? 욕이나 하고 말이야. 담임 목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쌍소리를 하고 말이에요. 부교역자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막 이러니까 즐겁질 않아. 그럼 그 부교역자가 즐거움을 가지고 목회하면서 즐거움을 주겠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도 괴로운 거지요. 남 괴롭히는데 자기는 편하겠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 황 목사님은 월요일날 새벽기도 마치면 15분간 교역자 회의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설렁탕을 가지고 비싼 것도 안 먹어 설렁탕 한 그릇 먹으면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둔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데 보고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맡기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교인들도 즐겁고 집사도 즐겁고 장로도 즐겁고 주일학교도 즐겁고 그냥 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가 즐거운 마음이 돼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 가서든지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설교가 돼야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나와서 행복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첫째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내가 그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설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감격해야 돼. 은혜가 돼야 돼. 성경 본문을 그러려면 20번 이상을 읽으라는 거예요. 본문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준비하기 전에 읽고 준비하면서 읽고 그리고 준비해놓고 읽고 본문에서 맞는 설교를 하고 있는가 성경을 20번 이상 읽고 또 읽어서 머릿속으로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열정이 있어야 돼. 전해주고 싶은 마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설교 이걸 꼭 전해야 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열정이 있게 해주세요. 전하고 싶은 열정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전하고 싶어 못 견디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언어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감동될지 그 바른 언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곽선영 목사님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수필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수필. 아주 잘된 수필. 이걸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좋은 수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소리내서 읽으면 자꾸 읽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내 입에 그 말들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수필을 자꾸 읽어라. 소리내서 읽어라. 시간을 내서라도 자꾸 소리내서 좋은 수필을 구해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온 인격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온 인격으로 전하는 거예요. 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교할 적에 농담하고 말이에요. 쌍소리하고 막 욕하고 막 별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내 인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을 사람들이 보고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설교자가 위신을 지켜야 되는데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재해석이다. 대화다. 그런데 요즘은 뭐냐면 신령한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을 하는 거예요. 프로덕션. 인격적으로 얼굴, 표정, 손짓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설교를 통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비디오 시대입니다. 그런데 설교 원고만 들여다보고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교인들을 쳐다보지 않으면 교인들도 목사를 안 쳐다봐요. 근데 설교만 원고만 들여다보면서 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들여다보겠습니까? 오늘 또 어디서 베껴와서 읽는구만 그러고 있어요. 내가 설교 원고를 철저히 작성하더라도 설교 원고를 작성해야 돼. 그냥 메모만 쪽지만 들고 와가지고 그냥 영감을 받아가지고 말한다고 그 헛소리하지 마. 어떤 이는 자기는 그날 주신 본문을 딱 올라가서 펴가지고 읽으면서 정한다라고만. 아유, 나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설교자 강사들을 보면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자기에게 그날 주시는 본문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딱 성경을 펴. 어떤 이가 성경을 딱 펴니까 가로내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이고 참나. 그게 되겠습니까? 네. 거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 적고 나서 암송할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 주님 앞에 우리가 바쳤으니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필사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역사를 간단히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설교자들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민족이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설교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시대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 설교자들이 과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 해답을 주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저들이 말씀의 해답을 찾고 기쁨으로 강단을 교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설교를 전하고 싶은 열정, 뜨거운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뛰쳐나갈 정도로 그 말씀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해서 교회가 변하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여 주시고 감격에 차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목사님.